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 우리가 시작할 때는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로 하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확실한 것,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나 혹은 뒤에 있는 신약성경의 후반부의 대부분의 성경들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는 배교입니다. 배교. 배교의 다른 말을 배도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떠나가는 것에 대하여 꽤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보장된다. 그러한 것이 한쪽 면은 맞는데 또 한쪽 면은 틀립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게 그 면에서 맞는데요. 맞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여정과 삶을 계속하여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내가 오늘 예수를 믿었다, 영접했다.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삶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걷지 않으면 사실은 주님과 함께 천국에 참여한 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 그러면 오히려 내가 그분의 은혜를 받았고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는 것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께나 전능하신 하나님께나 무슨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믿는 사람을 만나보면 좀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간혹 만납니다. 이상한 사고방식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을 대단한 일을 한 것이에요. 내가 당신을 믿어드리니까 당신이 이제 내 삶 속에 뭔가 일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주는 것이 대단히 큰 일이고 대단히 큰 뭔가를 하나님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께서 주시는 큰 대가를, 값을 내 죄를 위하여 치루어 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가장 큰 선물을,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주님을, 가장 큰 영원한 생명을 내가 받은 것이에요. 말하자면 비유적으로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냥 제가 선물의 관점으로 이야기한다면, 한 아이가 자전거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그 자전거를 아빠가 사서 주어요. 선물로. 사서 주면 아이가 자전거를 선물로 받아요.
아빠가 주는 자전거 여기 있다 그러니까 받으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생각해. 아빠, 내가 아빠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했어요. 뭔 일을 했는데 아빠가 자전거 선물로 준 거 내가 받았잖아요. 그러니 내가 대단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런다면 그 자녀는 반드시 정신과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보다 1000만 배 상상할 수 없이 더 중요하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것,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 그것을 나를 위한 복된 복음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사랑의 복음으로,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값비싼 그 큰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일을 했다라고 착각하고 생각한다면 그건 얼마나 큰 노망에 걸린 일입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값으로 치룰 수 없고 환산할 수 없는 은혜를 나는 받아들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주님을 향한 길과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것의 바른 의미입니다. 그렇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아야 돼. 돈을 받거나 차를 받거나 집을 받거나 옷을 받거나 뭔가를 받아야 돼. 축복을 받거나 뭔가를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노망에 든 것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물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도하고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열릴 것이다. 말씀했던 대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가 받고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당연한 것이 은혜로 인한 것이지 내가 뭔가의 대가를 치루어서 받는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응답받는 건 은혜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그렇지, 내가 뭔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갈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사랑과 은혜를 받을 가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죄인일 뿐이고 지옥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인 우리가 예수님의 달린 십자가를 내 것으로, 주님께서 담당하신 그 죄를 담당하신 그것을 나를 위한 죄 담당하심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여 걸어갈 때에 그 구원은 내 것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인된 삶의 길을 내가 걷지를 않습니다. 걷지를 않고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하여 삽니다. 나를 위하여 산다면 나는 주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자기를 위해 살 뿐이지 주님을 위해 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 사람들이 수요일날 혹은 매일의 주일날 와서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소수만 주님을 위하여 사는 길을 걸어갑니다. 실제로 그 사람만이 주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이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말씀에는 물론 3장만이 아니라 6장 같은 경우도 배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3장은 어떤 면에서 배교보다는 뭘 말씀하냐 그러면 끝까지 너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여 있어라, 그래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은 본래 성경 제목으로 한다면 히브리인들에게 혹은 유대인들에게 그런 제목이 맞습니다. 유대인은 다른 말로 히브리인이고 히브리인은 다른 말로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신자들에게 보내는 서신서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 하여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히브리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성경이냐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풀이하면서 전하는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는 복음이에요. 로마서는 이방인들에게 설명하는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을 쫓아서 어리석게 되어져 버린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전한 복음서입니다. 복음을 해석하고 깊이 있게 설명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복음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지만 복음의 전체적인 총체적인 것을 설명하기보다는 복음 대신 우리의 의 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살다가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지, 주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사복음서입니다. 그것보다 이제 사복음서 가운데 훨씬 깊이 있는 진리를 담은 복음서가 있으면 그건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음의 총체적인 모습을 설명하는 성경이 로마서고, 그다음 갈라디아서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깊은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7절부터 말씀을 읽으며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지금 이 말씀은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까지 8, 9, 10, 11 넉 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 시편 95편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누구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 너희 조상이 나를 시험하여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며 칼로 치시며 재앙으로 치시며 또한 심판하셨는지를 40년 동안 보았다고 그럽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살면서 질병을 치료하시고 먹을 만나를 주시고 먹을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반석을 터뜨려 물을 주시고 그들에게 그늘을 주시고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반면에 하나님을 시험하시고 하나님을 시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 양극단적인 일들이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헤매게 된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과 의심과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아니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20세 이상으로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어서 쓰러질 때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굴리신 겁니다. 20세 이상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광야에서 다 죽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는 다 죽는 그날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돌고 돌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너희가 만났고 그런 하나님과 함께 너희 조상이 살았다. 그런데 너희가 그들처럼 너희 마음을 강팍하고 너희 마음을 무디게 만들었어. 그래서 말씀을 왜 듣지 않겠느냐? 너희가 그렇게 살겠느냐?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3장 10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마음이 미혹돼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삶은 정말 단순합니다. 봐보십시오. 여러분이나 제가 사는 삶보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하다는 이야기는요, 농사 안 짓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을 기르기보다는 그냥 데리고 있는 가축을 끌고 갈 뿐입니다. 직장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40년 동안에 그냥 광야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것만 따라갈 뿐입니다. 따라가고 시내산에서는 거기에 멈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배우는 시간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이끄는 대로 불 기둥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에요.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은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리셔서 아침마다 수확하고 거둡니다. 그걸로 해 먹고 물이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그렇게 사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말하자면 불순종할 일이 어디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만한 부분은 없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시는데 시편의 말씀에는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병든 자나 약한 자가 없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것 빼놓고는 병원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병든 걸 제하시고 약한 걸 고치시고 병을 없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걸 누립니까? 다 받고 누리잖아요. 그러나 그 광야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하여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불신앙하였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의심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고 불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이들보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보다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불신앙해서 하나님과 전혀 다른 길을 걷기가 우리가 훨씬 더 쉽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건 자기의 생각에서 예외고 없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종교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예, 저는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어떻게 믿으십니까? 예, 저는 부처님께 일주일에 한 3번씩 가가지고 공덕을 합니다. 뭐 어떻게 하십니까? 예, 내가 잘 다니는 절이 있는데 절에 가서 불상 앞에서 손을 비비고 돌고 그다음 탑이 있는데 탑돌이를 좀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절에 그 스님하고도 인사를 나누고 내려옵니다. 뭘 비십니까? 예, 자녀들이 잘 되도록 빌고 손주들을 빌고 내가 무탈하게 이렇게 잘 살다가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빌고 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정말로 당신이 부처를 믿으면 부처의 가르침이 뭔지는 압니까 혹시? 당신이 정말 부처를 믿는다고 하면 부처가 뭘 도대체 이야기했는지를 당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뭐 자비 말고는 딱히 아는 것은 없는데요. 몇 년이나 절을 다녔습니까? 그래도 한 50년은 다녔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부처가 말한 그것을 혹시 알고 있고 관심을 가지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스님들이 이야기하는 것 얼핏 듣긴 했지만은 뭐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지요. 그것을 종교라 그러는 것입니다. 종교는 그걸 종교라 그러는 것이.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를 다닙니다.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몇 년을 믿으셨습니까? 예, 한 30년 믿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를 아십니까? 좀 많이 들었지요. 그것을 행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까? 아이고, 다 늙어서 별로 관심 없어요. 뭐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평안하게 죽으면 되지요. 아니 30년 동안 믿으셨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보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이고 몰라요. 몰라요.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뭐 해주시지요. 아니 당신께서 말씀을 지키시려고 안 살아보셨습니까? 아이 그런 어려운 이야기 몰라요. 그것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기독교를 다닌 거지 주님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신자들이 교회 안에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천국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왜요?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주님의 뜻이 뭔지를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지에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땅에서 안식은 이 노예 생활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자신의 땅을 가지고 자신의 영토를 가지는 팔레스타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것이 첫 번째 안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식도 영원한 안식이 아니었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것이 영원한 안식이었습니다. 그 안식에 못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걸 먹고 하나님이 주신 물을 마시고 하나님이 건강케 해주시고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보다는 어려움만 생기고 일만 생기면 원망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단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않는 것 같은 인생과 삶을 이들은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12절에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은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악심 믿지 아니하는 것을 불신앙이라 그럽니다. 믿음이 없는 것 불신앙. 불신앙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악심이다 그럽니다. 악한 마음.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선하게 살면 된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악심이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선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착하게 살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사니 괜찮아. 악심입니다. 불신앙은 악심,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악한 마음이라고 하나님은 선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누가 너희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의심과 불신으로 가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버리는 형제 중에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가까이 된 지금은 점점점 그 숫자가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엔 종교인으로 남아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그분을 섬기는 것과 다르게 자신의 인생, 자기의 평안, 자기의 복지, 자기의 먹고 마시는 것에 심취해 살아가는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엔 많이 남습니다.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이지요. 믿지 아니하는 악심. 그래서 염려할 것이요. 그 염려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버리는, 분리돼 버리는, 아무 상관없어져 버리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13절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아직 하나님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아서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아직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아서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을 때, 그때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그럼 매일 그럼 매일 피차는 서로 간에 권면을 해서 똑바로 믿세 그러는 것입니다.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세, 하나님을 기쁘게 하세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매일 피차는 서로 간에 권면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일반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은 뭐냐? 죄의 유혹. 죄의 유혹은 죄를 짓게 된다 그 말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짓게 될수록 강팍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짓게 될수록 마음이 강팍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어느 때가 되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죄인의 부류가 크게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한 종류는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들의 죄인의 부류가 있었고, 한 종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같은 죄인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창기와 세리 같은 죄인의 부류는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얼마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장로들 가운데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의 마음은 강팍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신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죄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아주 강팍하게 되어지고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그래요. 떨어질까 염려하라. 떨어지는 일이 없으면 염려할 필요가 없지요. 떨어지는 일이 없으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떨어지는 일이 어떤 면에서는 아주 빈번하고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쉽게 일어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염려 때문에 피차 권면하게 되는 것이죠. 깨어있어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냥 깨어있지 않아서 그럭저럭 내 인생과 내 삶을 위해 살면 천국에 가는데 불 가운데 구원은 얻게 될 거야. 그건 거짓말입니다.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면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니까 구원받을 거야.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다 거짓말. 성경에서 주님께서 사복음서에 한 번도 하신 이야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거짓된 복음이죠. 거짓된 복음. 주님께서 사복음서에 찾아보십시오. 나보다 형제나 아비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처자를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나님 나라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래서 죄가 지어지면 강팍하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하고는 아주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하는 사랑 속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도 뭡니까? 죄. 생각, 허망한 생각들, 그 죄입니다. 가만히 우리가 앉아있고도 죄는 100만 가지 죄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했습니다. 어려움이 생겨서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많이 죽이셨습니다. 그냥 원망만 해도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만한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가만히 있어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같은 말씀에는 너희가 형제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돼서 그런 악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직접 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만 가지고도 가만히 앉아서 입만 가지고도 수억만 가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입도 뻥끗 안 하고도 어마어마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입도 뻥끗 안 하고 속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죄를 통하여서도 어마어마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법으로는 전혀 죄가 아닌 것들이 하나님의 법 가운데는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모조품들이 많아진 시대입니다. 아주 모조품들이 많습니다. 제가 모조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이아 반지 모조품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액세서리 모조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처럼 포장해가지고 가짜. 포장했는데 가짜예요. 가령 인권을 이야기합니다. 인권은 그러면 그건 모조품이에요. 인권을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또한 정신 나간 신자들은 인권을 이야기하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조품이에요. 모조품. 성경을 이용하여서 인권을 설명하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 인권은 모조품이고 가짜입니다. 인권이 아니라 신권입니다. 신권.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복종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람들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때보다 여성이 핍박당하고 착취당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았는데 여성 인권에 대해서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인권을 이야기한 게 없습니다. 진리는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노예 제도가 있어서 노예로 살아가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노예 해방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노예들은 주인에게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주인을 기쁘게 해라 라고 성경은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인권을 이야기하는 게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신 나간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과 불신자들이 인권을 이야기하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아닙니다. 평화를 이야기하면 좋아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시어미와 며느리가 다투고 싸우게 된다. 왜요? 진리 때문에요.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부모와 자식이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 때문에요. 누구는 진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누구는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진리와 비진리가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벨리알 마귀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식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가치는 평화를 좋아합니다. 하나됨을 좋아하고 타협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가치는 진리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위장된 진리, 거짓된 진리들을 끊임없이 말합니다. 한국 기독교의 절반을 차지하는 NCCK 같은 데도 오늘 제가 신문을 보니까 에큐메니칼 2013 에큐메니칼 같은 걸 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진리는 그렇습니다. 진리라고 포장하지만 약자를 위해서 교회는 가진 걸 나눠주어야 한다. 약자의 편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약자라 해서 고아와 과부라 해서 무조건 그의 편을 들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편, 하나님의 공의의 편에 서야 하는 것이지. 하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 그러면 정의. 무슨 정의예요? 사회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의예요. 그 정의를 위해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또한 이 가짜라는 걸 생각지 못하는 정신 나간 신자들은 그게 진짜인 것처럼 알고 사회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쫓아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정신 나간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이 땅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세금이 평화를 위해 쓰여지는지 생명을 위해 쓰여지는지 이런 것들 쓰여지는지 감시해야 된다. 교회의 대표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신문에 발표된 이야기입니다. 가치는 인권이고 평화고 화합인데 그 가짜죠. 모조품입니다. 그걸 따르는 길은 죄를 따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길입니다. 민주화라는 걸 위해서 끊임없이 싸웁니다. 민주화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걸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왕되심을 이야기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왕되심을 이야기하며 주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복지와 자신들이 좀 더 뭔가를 챙기기 위해서 싸우고 싸웁니다. 지금보다 1000배, 100배, 10,000배 열악했던 사회생활 속에서도 그들이 무엇인가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사람들은 그것을 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죄의 유혹은 어마어마한 종류가 많습니다. 이 모조품들을 따르고 추종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습니다. 끊임없이 신문기사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는 이간질합니다. 정부와 사람을 이간질하고 말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무수하게 이간질합니다. 교회 개혁의 세력들이 많아요. 그러나 교회 개혁이라는 기치를 든 사람 가운데 정상적인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 교회 개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무슨 명분을 세우지만 그 가치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공격하고 싸우고 교회를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이간책을 쓰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개혁이라는 타이틀 속에. 그러나 그것은 그 길을 따르고 그 말을 듣는 것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66권에 이야기하는 진리를 따라야지 모조품을 따를 때는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광명의 천사들, 양의 탈을 쓴 사람들이 이용해가지고 그럴듯한 진리의 모조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본래 마귀가 이단들을 일으켜서 이단들이 썼던 수법이 또한 그러합니다. 진리처럼 위장한 모조품을 만들어냅니다. 구원파 이단을 통해서는 참다운 구원론같이 보이는 먹음직스러운 모조품을 만들어냅니다. 통일교를 통해서는 먹음직스러운 모조품을 만들어냅니다. 신천지에 대해서는 말세에 14만 4천이 된다고 하는 먹음직스러운 모조품을 만들어냅니다. JMS 정명석을 통해서도 모조품을 만들어냅니다. 지금의 모조품들은 YMCA, YWCA, SFC, 별 모조품들을 기운실, 아니면 교회 개혁 실천연대 이런 모조품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주장하는 가치는 진리를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주장 그렇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전투기 사업 반대, 그런 것들이에요. 아니면 제주 해군기지 반대. 결국은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저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성경 66권에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더라고요. 이걸 위해서 신자가 싸운다, 주의 종들이 싸운다? 그건 죄의 유혹입니다. 도대체 성경의 가치가 어디에 있간데 그것이 진리에 있단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그들은 죄의 유혹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왜 그래서 유혹이라 그럽니까? 유혹이라고 말하는 것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하와에게 마귀는 유혹했습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듣고 났더니 얼마나 선악과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그러지 선악과를 보았는데 너무 끔찍하고 너무 추하고 너무 더럽고 너무 구역질나고 그런 열매 같으면 유혹이라고 안 그러고 따먹을 일도 없지요. 그러나 그럴듯하고 괜찮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정의처럼 보이고 공통의 선처럼 보이고 좋은 가치처럼 보이기 때문에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귀가 속이는 것이지 먹으면 막 구토가 나올 것을 이거 먹어라 라고 속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유혹에 넘어가겠습니까? 아무도 안 넘어가요. 아무도 안 넘어가요. 아이에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서 불량식품이지만 그렇게 만들어 파는 거지. 그러지 시궁창에 있는 쓰레기 더미를 갖다가 얘야 100원만 내라 이거 먹게 해주마. 그러면 눈이 똑바로 달려있는 아이들은 아무도 그런 시궁창에 있는 그런 것을 먹을 거라고 안 사 먹습니다. 썩은 냄새가 나는 거 어떻게 사 먹습니까? 죄의 유혹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안 믿는 사람도 다 인정하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게끔 하고 살아가는 게 죄의 유혹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면 강팍하게 됩니다.
그 강팍함이 어느 선을 넘어가면 이제는 주님과 하나님과 결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처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붙잡고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계속하여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위해 사는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서 끝까지가 언제입니까? 첫째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에 오실 때까지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인생을 먼저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저 곤양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끝입니다. 대부분 젊으신 분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주님이 오실 때 뵙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 먼저 갈런지 주님이 오시는 주님을 배울런지 알 수가 없어요.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 어디에요?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그러나 반대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주님을 배신해버리면,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15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도 동일한 이야기가 계속하여 이어집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시편 95편에 있는 앞에 있는 말씀의 반복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계속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강팍해 해서 안 듣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노하심을 격동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을 격동하게 만들어요. 불순종이 하나님의 분노를 격동하게 만듭니다. 이들은 누구였냐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민족이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선민들이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하여 격동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의 강팍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경록해 했어요. 이들이 누구냐? 모세를 조차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진노하셔서 이들이 범죄했는데 이들의 범죄의 기본적인 죄들이 불신앙, 불순종, 의심, 원망이었습니다. 불신앙, 불순종, 의심, 원망, 그 다음 미디안 족속과 음행하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 불신앙, 불순종, 원망, 의심, 이런 것이었어요. 그러지 누구를 칼로 찔러 죽이는 살인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고 강도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항상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어디 강도질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도둑질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헌금 내고 이런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나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일들이 있었지만 나머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공급을 하셨지 하나님께 뭘 드리고 했을 시대와 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광야 시절에는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어마어마하게 쉽게 지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그 시체가 광야에 40년 동안 엎드려졌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옛날 이야기를 왜 쾌쾌묵은 옛날 이야기 같은 걸 하시겠습니까? 거의 1500년이 흘러버린 이야기를 왜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신약 성경의 신약 시대에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라졌다면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니까 그때 이야기, 옛날 이야기, 1500년 전의 이야기 안 할란다 그럴 겁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1500년 전의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에도 과거 1500년 전의 이야기로 성경을 계속하여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또한 그러합니다.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오직 하면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 너희들은 절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어디에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이 얼마나 있었던 것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히려 더 안식이 더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전쟁하고 싸우고 그다음 왕을 잘못 세워서 갈라지고 무너지고 그게 안식이 있던 땅이 팔레스틴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안식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신 안식은 가나안 땅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사사기에 안식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포로로 잡혀가서 핍박받고 한 10몇 년 동안 고생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사사 보내줬다가 사사 죽은 다음에 다시 배반했다가 8년 10년 동안 또 노예살이 했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사사 보내줬다가 그 수백 년 동안 반복된 일이 사사기입니다. 그게 어찌 안식입니까?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맹세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는 것은 너희들 구원받지 못해. 너희들 천국에 오지 않다. 너희들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내가 이거 맹세한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러시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 죄를 얼마든지 쉽게 하나님이 먹을 걸 다 주시고 하나님이 질병을 제거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다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마다 환경마다 어려움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보다는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의심하고 원망하는 이 배역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셔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19절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불신앙,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요 18절을 앞에 읽어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가 아니냐. 요 18절 하반절은 순종치 아니하는 자, 그리고 19절에는 믿지 아니함으로 그랬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건 아닙니다. 이제 포괄적으로 따질 때 믿음 안에, 믿음의 어떤 영역 안에 순종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믿음과 순종은 다릅니다. 그러나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믿음과 순종입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사랑해요. 저는 아버지를 존경해요. 그래, 그러냐? 저리 가서 음식물 쓰레기 좀 버리고 온나? 예, 아버지를 제가 존경하는데 그건 들어줄 수 없어요. 그건 안 하겠어요. 그래도 저는 아버지를 존경해요. 그래, 물 한 컵만 떠가지고 온나? 저는 아버지를 존경해요. 그러나 할 수 없어요. 안 하겠어요. 하기 싫어요. 그래? 너 내일 학교 시험이 있잖아. 지금 가서 공부해라. 저 아버지를 존경해요. 그러나 나는 내일 시험을 빵점 맞기로 작정했어요. 공부하기 싫어요. 동생을 두드러 패요. 동생과 사이좋게 안 지내요. 야, 왜 동생을 아끼지 않고 동생과 사이좋게 안 지내냐? 아빠, 저는 아빠를 존경하고 사랑해요. 그러나 동생은 내 맘대로 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아빠를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정말로 이 아이가 아빠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겠지요. 그런 것처럼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저는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지는 않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나는 관심을 가지지 않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는 않을래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복은 주고 내 삶에 은혜는 줘야 돼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나 내 인생 내 맘대로 살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는 한번 들어줄 테니까 그 이상은 신경 쓰지 말고 간섭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달라는 것만 좋은 말 할 때 내놓으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믿음하고 믿지 않는 것하고 순종치 않는 것을 몇 번의 말씀에 걸쳐서는 이렇게 바꾸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과 순종이 같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반드시 자연적으로 순종이라는 열매를 가져오게 됩니다. 포도나무가 살아있으면 때가 되면 꽃을 피고 포도라는 열매를 맺는다 그 말입니다. 사과나무가 살아있고 병들지 않고 정상이라면 때가 되면 사과를 맺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병들지 않고 정상이라면 살아있다면 무화과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순종이라는 열매가 자연적으로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한다면 자연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길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였다라고 18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가 아니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불신앙과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관심한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그분께 순종하지 않고 그분 앞에 겸비하지 않고 내 뜻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건 완고하고 강팍하고 완악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그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겨우 맛배기만 조금 보다가 예복 입지 않은 자가 되어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은혜가 더 많아지고 주님의 기쁨이 더 넘쳐나고 그러면서 그 기쁨과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종교인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믿음이 되어져서 그 사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몸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는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께 관심을 가져달라고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믿는다라고 생각하거나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참된 순종의 걸음과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강팍해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아가 이 땅에 죄의 유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리를 가장하고 진리처럼 위선하고 속인 거짓 가치들이, 거짓 진리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평화라는 이름으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사회 정의, 생명, 또한 화합, 통일이라는 이름으로 거짓된 것들이 진리의 자리를 차지하여 사람들을 유혹하고 신자들을 빼고 있습니다. 이 거짓의 정체들이 백일하에 드러나서 이 거짓을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죄의 유혹 가운데 들어가 강팍해 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이러한 극심한 비극이 나타나지 않도록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